오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제 헷갈리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확연히 구별이 돼요. 성경에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러거든요. 축복을 바라크라는 거는 축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비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로 아슈레 이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요, 축복과 다릅니다. 축복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복을 받는 존재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두 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복을 줄 수 없고요. 우상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실수할 때가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복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말만 나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복 받기 원하지 않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본래 사람이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봐요. 사람은 본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생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빌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인간이 복을 받는 자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성경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런 편지 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신령한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영생이요,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에요.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셔요. 이게 이제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은 너무 기복적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셔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이 영적인 신령한 복과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실까?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이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복은 내가 말하겠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복되다. 이게 중요한 원리죠. 오늘 잠언 8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왜요? 복은 관계입니다. 정말로 관계입니다. 모든 복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도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복이고 약속된 믿음의 복이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복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어야 돼요. 왜요? 복은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복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포괄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입으면 부모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생님의 사랑을 입으면 학생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의 사랑을 입으면 그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관계거든요. 복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그를 축복해 주셨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 집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쫓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 안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복덩어리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물질의 축복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가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우리의 태도는 예배입니다. 워십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 변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하면 안 돼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로 윌리엄 그랜드스턴이라는 사람을 꼽거든요. 이분은요, 무려 4차례나 영국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수상직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석에 앉아있는 것이 나는 더 존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왜 그를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한 번 잘못된 예배를 통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잖아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는 저는 기도라고 봐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첫 번째 여성 장군이 나왔거든요. 대한민국 건국 53년 만에 여자분이 장군이 됐어요. 별을 달았다라는 뜻이죠. 여군 창설 51년 만에 첫 여성 장군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육군본부 간호담당관인 양승숙 대령입니다. 이분이 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논산 분입니다. 이 가까운 논산에서 출석하고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을 해서 간호장교로 군대에 들어간 분이에요. 그의 집안은 4대째 내려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의 어머니 전준자 권사님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농사를 지으며 첫 열매 무조건 교회에 가서 감사 예물 드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딸 6을 두었는데 모두 신앙 안에서 이 딸들을 키워냈어요. 그 6딸 중에 4명이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여성 장군 양승숙 장군이 나온 거예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마 크리스찬 기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장군에게 축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자 양승숙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이런 축복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입니다.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시오.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책에 보니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안 달라신 분이다. 이런 책도 있던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복들이 있는데 잠언 8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부귀가 뭐예요? 부는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말하고 기는 명예를 말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명예와 존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많이 봐요.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를 거두게 하셔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성경도 나오거든요.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며 최근에 몇 가지 책들을 읽으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내가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기의 생전에 무덤을 갖는 것은 보통 거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참으로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물질에 풍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자신이 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린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눈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장례를 니고데모가 다 자신의 경비를 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때 들어갔던 향품이라든가 이 장례 비용을
오늘날로 말하면 3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들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부귀를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건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너무나도 정확히 나와요. 큰 소리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니, 너무나도 소리가 작아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해.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해. 나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해. 나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 나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해 틀기를 원해. 나는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선포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특징이 있어요. 오랜 경험으로 얻은 건데요, 부귀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부귀와 재물을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근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와 재물을 주실 때는요, 복의 통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요소거든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 너만 복 받지 않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흘러가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롤케이크를 하나 선물을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롤케이크를 제가 집으로 가져가면 우리 아내가 어디다 숨기는지 찾을 수 없도록 숨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 거라고 못 먹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냉장고에다 살짝 숨겨놓고 제가 틈만 나면 좀 먹으려고, 단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숨겨놨는데 제가 2주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또 그거를. 이게 냉장고에 롤케이크 있지?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곰팡이가 춤을 춰요. 그래서 제가 몰래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머물면 썩어져 버리는, 성경은 좀과 등록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유통해야 되거든요. 이 복이 흘러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진짜 원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게 해달라고. 근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그 재물의 복이야 뭐 100년 안에 다 사라지잖아요. 가장 큰 복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지 않는 복이에요. 최근에 어떤 잡지에 학자들이 사람의 고통 지수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신기한 데이터가 있어요. CV부터 있던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7등, 사람이 언제 고통을 느끼느냐, 이 고통 지수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7등이 뭐냐면 치통입니다. 치통. 사람이 치통이 있을 때 19 강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100%를 기준으로 해서 19 정도 고통을 느낀대요. 치통 참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6등이 뭐냐면 대상포진에서 오는 신경통이래요. 이게 23 강도 정도 된대요.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경험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엄청나다고 그래요. 5등이 뭔지 아세요? 환상치통이라는 게 있대요. 환상치통.
실제가 아닌데 사고로 팔이 잘려 계속 뇌가 아픔을 느끼는 게 이게 25 정도 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4등이 뭐냐면 출산의 고통이래요. 어머님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이게 강도가 한 37 정도. 첫 번째 낳을 때는 37, 둘째 낳을 때는 30, 셋째 낳을 때는 25, 넷째 낳을 때는 20으로 떨어진대요. 자꾸 아기를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등이 뭐냐면 절단의 고통이래요. 우리의 신체가 어디가 잘려나갈 때 엄청난 고통이 있대. 이게 40 강도 정도 된대요. 2등이 뭐냐면 요로결석이래요. 요로결석. 소변줄에 돌이 껴서 막힐 때 이건 출산의 고통 저리 가래. 이게 강도가 41 정도 나온대.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고 그래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자결통이랍니다. 자결통. 난 이게 뭔지 좀 책을 찾아봤더니 이 살이 불에 타는 고통이래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 24시간이래요. 1분도 이 고통이 멈춘 적이 없대요. 한국에 2만 명 정도가 이 자결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2만 명 정도. 이 고통이 거의 60 정도 되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클라이막스죠. 24시간 살이 타는 고통이래요. 여러분, 이 살이 타는 고통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불에 조금만 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집사님 남편이 화학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펌프를 열었는데 뜨거운 물이 온몸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아산 그 화상병원에 입원해서 가봤더니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붕대로 모두 감아놨는데 한 달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이 화상이 엄청난 고통이 동반하는 거예요. 이 자결통이라는 고통이 살이 불에 타는 고통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이 자결통의 100만 배 상상이 되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 나는 이게 막 몸으로 느껴져요. 이 용왕불보다 더 뜨거운 불못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계시록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 이 지옥의 이 고통, 자결통의 100만 배, 잠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당하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오른발이 범죄하면 오른발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한 발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이 지옥의 고통, 꺼지지 않는 불, 자결통에 100만 배가 넘는 이 불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겁니다. 오늘 내 형제들이, 내 부모님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들을 구원해내는 것밖에는 없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내 자녀들이 이 지옥불을 경험한다면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신령한 복이고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기름진 축복도 받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이 복을 유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삽니다. 고통을 받으며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도 축제 진행돼요. 여러분 이번에 적어내신 여기 219분 여러분 꼭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 오셔야 돼요. 기회입니다.